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계속 거절하고 핑계를 대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모세가 2번 하나님께 또 핑계대고 거절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아멘 하고 순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전까지 모세가 3번 하나님 말씀에 핑계대고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3장에 보면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 왕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난 자격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첫 번째 거절해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믿고 내려갑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네 조상들과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3번째 또 핑계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는 걸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연습을 한번 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걸 똑같이 하면 네가 나를 만났다는 것을 믿어줄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미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번째 핑계를 댑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설득할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자다 인정을 받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도자됨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싸우는 동족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해놓고 왜 동족을 괴롭히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길래 우리 사이에 끼어드냐 이 소리거든요. 40년 전에 그 권력, 그 젊음, 그 능력 갖고도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늙었고 권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 그 사람들 설득할 재주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모세의 이 네 번째 핑계가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40년 동안 시골에 틀어박혀서 농사만 치면 그 전에 배운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남자들은 알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3개월 만에 집 전화번호도 모르겠더라고요. 전화기 들었다 끊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상황에 40년을 목동 생활을 했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면 또 불평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이 틀어지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일을 또 하러 갑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자기 현실을 보는 겁니다. 자기 현재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능력 없으면 능력 줄 것이고 돈 없으면 돈 주마. 그리고 재능 없으면 재능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마. 너 말 못한다겠지. 내가 대변인 붙여줄게. 네 형이 얼마나 입술에 빠다 바른 자냐. 내가 네 형 붙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은 필요한 거 있으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갈등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 그리고 필요한 조건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거냐 이 소유의 방식의 문제예요. 모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과 그 힘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생각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나 재주와 그런 부분 수단과 방법을 내가 움켜줘야 되고 내가 습득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들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생기죠. 사람의 능력이 끝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줄게예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주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고 그거 지금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이나 재주나 수단과 방법을 소유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준다예요. 지금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세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거 하나는 말뚝처럼 박혀 있는가? 흔들림 없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된다. 이것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말뚝으로 박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줄다리가 내 인생 속에서는 없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모세와 똑같은 형국이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적까지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네 번째 말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그때그때 줄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란이 몰아닥쳐서 성도들이 전부 체포되고 투옥되고 쫓겨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일 그때 너희들이 체포돼서 관정에 끌려가거든, 야 대체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때 할 말을 알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리고 곧바로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2사도들이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을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대답을 했어요. 그걸 듣고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현대인 성경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왜 그러냐? 예수님 약속대로 할 말을 입에 넣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마. 그렇게까지 했는데 모세가 5번째 또 핑계를 댑니다. 5번째 핑계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번째 핑계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안 갑니다예요. 4번째까지는 핑계를 댔어요.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번째 왔는데 필요 없고요. 무조건 안 돼요. 이래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안 된답니다. 그럼 이제까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냐면 모세를 설득했어요. 모세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전해 듣고 애굽 왕은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10개의 재앙이 쏟아부어지는데 갈수록 재앙의 크기와 강도가 어떻게 돼요? 세지고 커집니다. 애굽왕과 애굽왕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즉시 심판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모세가 했거든요. 그것도 5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다르게 대우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할 때는 즉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를 향한 내 뜻은 그게 아니오 하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했겠는가? 그동안 하나님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했겠는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했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즉시로 그때마다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수천 번 더 죽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식으로 살았던 내가 또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이 나한테 하는 것을 보면 그거 자식 아니었으면 수천 번도 죽였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아니었으면 그거 살려뒀겠어요. 그걸 나가지도 않고 한 집에 나가래도 나가지도 않아. 아니 그럼 너 나가지도 않고 계속 같이 살면서 나를 괴롭히겠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다음 뭐 열리는 거예요. 자식이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숨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했다는 증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하나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을 해요.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집요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떤 일이? 14절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게 어떤 걸 끌어당길 건가?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그걸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것이 뭘 끌어당길 건가?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당긴답니다.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들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도다. 이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나는 네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걸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생길 건가? 하나님의 분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가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막판에는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12절에 보니까 그만하자. 이제 가라. 그렇게 그만해라 좀.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주변 현실과 환경을 봅니다. 이런 이유 됩니다. 저런 이유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한마디만 했는데 우리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나 들이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 부분에 있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런 질병들이 퍼지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큰 도구로 쓰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쟁, 하나는 역병, 전염병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요. 지금 기술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속절없잖아요. 속절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단에 횡행하는 것도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악한지 보셔요. 이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 모르겠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어도 해야 되겠어. 이러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만 좀 하자 좀. 그만 좀 하고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가자 좀.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떠납니다. 모세가. 떠밀려서 마지못해 합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자원에서 즐거움으로입니다. 그게 100점이에요.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근데 길을 떠날 때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 거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모세가 뭘 가지고 애굽에 가나요? 모세가 뭘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20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딸랑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여태까지 핑계댔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필요한 건 줄게.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이 지팡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기적이 지팡이가 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 누구 거예요? 모세 지팡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지팡이 이름은 모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지팡이 이름이 달라졌어요. 뭘로 바뀌지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 변화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현실이 환경이 이거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맡겼을 때 우리 인생의 이름이 달라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것 갖고 살아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언젠가 한번 유행했던 가요 노래 제목이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독립만세를 불러.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라요. 뭐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 이 험악한 세상 나가서 살려면 얼마나 고달퍼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와 동행을 하게 되고 내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다음부터 네 인생은 내 거 된다. 지금 모세가 이제 그 길로 들어서면서 모세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유물이 이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가요 이 지팡이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이 쥐고 휘둘러 버리니까 이거 애굽 제국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이 휘두르면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에 떠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1번 하나님의 설득에 감복됐을까? 2번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 기적을 보고 그래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번 해보자 기적을 보고 마음을 바꿨을까? 3번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러다 한 대 맞겠다 이래서 갔을 건가? 모세가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짐 싸요. 그러면 여태까지 5번 핑계를 대는 동안 모세가 지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않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그걸 지 입으로 말을 못해. 그게 뭐예요? 애굽 왕이 무서워서예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핑계를 조리조리 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애굽 왕 벌써 내가 걷어왔다. 애굽 왕 죽었다.
그러니까 짐 싸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걸림돌 될 만한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2015년 시작됐는데 제가 첫 해 주일 예배 때 2020년 작년보다 험악할 겁니다. 두 달도 가기 전에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험악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2020년 12월로 끌어가실 겁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복 주는 일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지금 5번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바로왕 데려왔다. 죽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살벌한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선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는 길이에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